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27편에 어린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리고 태중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든 어린아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자식이 복입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입니까?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이고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아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로만 멈춰서면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자녀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른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린 아이로부터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죠? 우리. 그 모습을,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하나님이 어린아이, 이거의 중요한 것은 성장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보여주시면 from being to becomin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rom being to becoming, 존재로부터서 becoming, 성장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맞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becoming 되어가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즉 being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이 땅의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또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저 문장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영의 생명을 먹었으니까 이 어린아이로부터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가 되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어린아이의 옷을 벗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커가는데 아직도 베네저고리를 입고 있어요. 몸은 커가는데 아직도 무릎에 닿는 칠부 바지 같은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오픈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믿음이 약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전부 다 죽고 가나안 땅 광야는 누가 사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40년을 광야에 살고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옷을 벗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항상 바라보면 뭐 있었냐면 복을 구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우면 그늘을 주세요. 추우면 불을 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가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왜 복만 원하느냐? 너희의 시작은 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합시다. 나는 은혜가 시작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의 시작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어린아이는 축복의 신앙이에요.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은 은혜 신앙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경험하든지 나는 은혜가 베이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신앙과 틀린 거예요. 어떤 신앙과 틀리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어서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어렵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들 떠날 때에, 마음이 떠날 때에 사랑하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참 자유합니다. 나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할 때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의 신앙의 베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그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믿으십니까? 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니라 처음부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어.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 복만 구하는 신앙, 해주기만을 원하는 신앙.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옷을 벗는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뭘 벗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아멘. 어려우면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행하지 말라. 무엇처럼 행하지 않아야 됩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nothingness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ness, 명사형 어미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 vacuity, 허무하고 허망하다. 다 안이 텅 비어버렸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이 허망과 허물을 경험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허망과 허무가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다 뭐합니다? 허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전부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허망과 허무의 끝은 다 죽음이거든요. 다 죽음이거든.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나의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나요? 죽음으로 끝이 나요. 허무로 끝이 나요. 허망함이 끝이 나요. 근데 그게 두려웠어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 진짜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다른 길이 없을까? 우리는 찾다가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내 삶의 의미가 생겨지기 시작하네. 내 삶의 미닝이 주어지기 시작하네. 진짜 그러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허망한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허망한 옷은 어디서 나오느냐? 방금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냐? 이방인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사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방인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국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반대말은 똑같은 이씨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이 허망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그 길가에 삼촌 라반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자기의 형 에서는 인생의 앞길에서 어떻게 해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을까?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이러려고 살았을까? 자식들도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노후의 인생은 고민이 되어지고 건강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고 뒤를 돌아보니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받아줄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쓰러지면 나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 야곱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그날 밤에 그 인생의 허망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네. 그래서 야곱의 뭐예요? 환도표를 쳐버리시네. 너 인생 너 뜻대로 안 되지. 그건 거야. 네가 내 인생으로 살아가면 죽음인 거야. 허무한 거야. 환도표가 부러지는 것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하나 줄게. 이 지팡이 잡고 일어나봐. 그 지팡이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지팡이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속임수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졌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갖느냐? 이스라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설교를 처음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는 허무한 인생인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허망한지, 아니 내 손에 진짜 붙들고 있는데 이거 진짜 나에게 허무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진짜 허무한 인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첫 아들이었어요. 복된 인생이었죠. 근데 사랑하는 동생과 함께 예배드리러 갔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다가 크로세롬팍이 있어요. 동생아, 너 이리 좀 와봐. 그리고 시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아벨은 죽었어도 성경에 가인이 언제 죽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인이니까, 의미 없는 인생이니까. 그 가인의 인생은 끝까지 죽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죄는 끝까지 지속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가인이, 하나님을 그 가인을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뭐 하는 자라고요?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다마 하바드예요. 여러분, 이 아다마 하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어가 두 개인데 뜻이 농사예요. 농사. 그게 뭐냐? 아다마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바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라는 거예요. 가인의 인생은 뭐냐? 땅에 뭐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땅의 노예가 된 인생을 살았어요. 자,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다. 저 콜롬비아 대학교가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죠. 거기에 필리스타인들과 친필리스타인들 또 친이스라엘 사람 함께 싸우고 있는, 뭐 때문에 싸우죠? 땅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때문에 싸우죠? 땅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1차, 2차 세계대전, 모든 지역의 모든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죠? 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죠? 땅 때문에. 내 가족 있을 만한 공간, 그 땅 하나, 내가 죽어야 될 파인론의 묘지 안에 있는 그 땅 하나, 그 땅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땅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만 변해요. 땅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만 변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가 있지 않나요? 너희가 땅의 노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인처럼 땅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망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허망한 인생이 있죠. 어떤 인생?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허망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예배를 드려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봉사를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영적인 의미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는 계속 그래서 그 의미를 더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주님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 잘했지요. 내 칭찬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의 의의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 또 열심히 설교하지. 근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허망할까요?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 때 이렇게 열심히 덥잖아요. 저 나일론 옷 입고, 그쵸? 얼마나 더워요. 이 덥는 수고하고 애쓰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녕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알지를 못한다 말씀하셔. 얼마나 허망할까.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뭘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7장에 사랑하는 주님이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망하지 않는 법.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하는 자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뭘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요. 이리 하십시오 저리 하십시오. 말이 안 들려져. 힘들고 어려워.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와 부업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 자기의 의는,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지 않으시고, 누구만 기억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행한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 이것만 사랑하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허망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허망한 게 있어요. 세상 성경에서 가장 허망한 사람이 어찌 보면 세례 요한 같기도 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허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면 허망이고 허무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시로 시작해요. 뭘까요?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요, 아벨.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일이었어요. 형이랑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보자 하더니 그러시는 파기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칭찬도 해줬는데 뭐예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때 있어요. 왜 이렇게 허망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아벨 다음에 셋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셋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그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고 봉사할 때에 허망하고 허무한 것처럼 보여서 죽을 때가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죽이심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랬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을 때 다 허무하다고, 허망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허무하다고 합니까? 누가 예배를 무의미하게 생각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십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재물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의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는 것은 허망한 옷을 벗어버리고 의미의 옷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그날을 하나님께 기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는 날, 내가 뉴욕 신광교회 앞에서 몇 번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내 삶의 핵폭탄처럼 더 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의 말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쉬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것을 만들어 놓으실 때 거기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누구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죠?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요. 나이가 80이어도 육체의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병 얻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전부인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전부 다 뒤로 밀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모한 사람이요, 떠난 생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사람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저 말씀을 뒤로부터서 읽기 전에 위에서부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뭐냐? 무엇이 어두워진다고요? 청명이 어두워져요. 청명이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청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어둡지 않고 빛이 되어지고 길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안에 지혜가 없으니 빛이 없고 뭣도 없어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어려움이 닥쳐요. 삶이 힘듦이 와요. 모든 게 캄캄해져 버릴 때 어떻게 해요? 길을 찾지를 못해요. 세상 것을 길이라고 여기고 나아가요. 근데 그 끝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그 어린아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청명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무지해. 알지를 못한대요. 뭘 아는? 세상 것은 아는데 뭘 알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것은 알지를 못해. 여러분 보여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무디어지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모여됐기 때문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진 세 사람의 특징, 지혜가 없고, 두 번째는 지혜가 없으니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대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니까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가 길이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 무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려울 때 말씀 보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변화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나의 영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에 한때는 안 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게 저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만의 나라, 각자의 나라,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 내가 성 쌓고 살아가고 있는 내 나라, 그 안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고국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내서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모하게 하되 정결하게.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전부 다 뭐예요? 깨끗하게 해주셔버렸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으십니까? 오늘 또 1부예배 끝나고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내가 죽어야 돼 하는데 주님 안 죽어지니까. 그럼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 속에 씨앗이 심겨져서 그 땅의 표면을 뚫고 나와야 돼. 뚫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씨앗은 썩고 말아요. 그 표면을 뚫고 나와야 돼. 여러분, 데미안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새 속에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세상을 향해 나가려면은 뭘 뚫어야 돼요? 껍질을 깨야 돼요. 껍질을 깨야 돼. 그 껍질은 가만히 있으면 안 깨져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거기 안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천신갑주에 모든 것을 다 잊고 그것이 무기화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내가 아는 은혜가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액티베이션 할 수 없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 자, 여러분 봐요. 죄의 법은 이 시간에도 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저는 소망이 하나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를 오게 하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이신 환상에 딱 한 가지뿐이에요. 여기에 모인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세마포 입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도 이하도 하나의 가치도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로 하여금 졸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해버리는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 내가 그것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줘버리신 거죠? 새로운 마음을 주어버리신 거죠. 새 은혜를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은혜 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죄의 법에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어두움의 은혜를 가지고 어둠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에. 하면 할수록 절망이고 좌절이고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 안 되니까 너에게 뭘 줬어? 새 길을 줬어.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너는 뭐만 하면 돼. 믿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 너 죽어도 천국이야. 괜찮아. 너 그만큼 사는 인생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인생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말씀 몇 절이죠? 26절 말씀.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까. 새 영이 뭐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줘.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주시는? 답은 간단해.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내 안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얻었으니 그 사랑으로 뭐예요? 굳은 마음이 뭐가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굳은 마음, 다 내가 가진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부드럽게 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27절에 비밀이 나와요. 2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 규례, 이 말을 바꾸면 뭘로 바꿔요? 말씀. 성령이 너희 안에 뭘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적용해 볼게요. 봅시다. 내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안 되네. 그때 내 굳은 마음이 좀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실금이 쫙 가요, 실금이. 내 의로 안 되니까. 실금이 딱 가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 틈에다가 뭘 심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자,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그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지네.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들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뭘 먹기 시작해요? 흙을 먹기 시작해. 양분을 먹기, 나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요. 나를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없어질 때에 그 씨앗이 그 콩에서 나와서 뭐가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이 갈라지네.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생명,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고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는 생명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뭘로 승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저에게 좋은 인포메이션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 주셨냐면 한국 분이신데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로부터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건가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에서 최초로 뉴욕과 시카고와 LA에 한인교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나왔어요.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 교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가?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나와요. 이 푸른색은, 하늘색은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고, 진한 것이 미국의 한인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일 지난 일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중에 신앙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게 비중이 가장 크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중 예배 참석하는 것이 46.7% 정도 돼요. 예배 참여하는 게 제일 커요. 두 번째 비슷한 게 뭐냐면은 45.8%가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2.9%가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설교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예배에 관한 말.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41.5%가 뭐냐면은 소그룹 활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씨앗 모임, 선교회, 이것이 41%로 활동을 함으로 교회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거. 여기까지 5가지가 딱 신앙 성장의 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무엇이? 제일 먼저가 66.64%가 예배 및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66.4%. 그 다음에 보세요.
42.5%가 성경 묵상과 기도예요. 우리 성경 일독 하는 거 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22.8%가 교회 내 소그룹 리더와 함께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딱 세 가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상 묵상집을 통해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씨앗 모임, 선교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 교역자의 신방과 상담은 몇 %예요? 2.5%밖에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내 삶의 가장 큰 신앙의 성장의 모습인가? 뉴욕, 시카고, LA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를 이루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앗 모임과 선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5월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 올해 한 주간 주일 비는데 제가 이번 휴가 동안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씨앗 모임과 선교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제 마음은 선교회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 내용 이렇게 써서 주잖아요.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회도 제일 처음에는 씨앗 모임처럼 같이 뭐만 하시면 돼요? 설교를 쉐어링 하십시오. 그리고 회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가장 은혜스러운 소그룹으로 성공하는 교회는 그 데이터가 뭐냐면 4조 하는 것보다 3조 하는 것이 더 적고 3조 하는 것보다 2조 하는 게 더 적고 2조 하는 것보다 1조 하는 게 더 적어요. 매주마다 만나서 쉐어링을 하는 교회가 결국은 신앙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LA도 다 똑같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건가를 더 고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야 구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런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말씀 짧게 끝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며. 감각이, 어린아이가 감각이 더 센서티브합니까? 어른이 더 센서티브합니까? 당연히 애들이 감각이 센서티브하죠. 근데 어린아이를 향해서 감각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따라서 센서티브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거에 센서티브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감각이 없는 자의 반대는 뭐예요? 영의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뭐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영감이 되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는 사람이야. 자, 어떻게 영감이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이것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항상 이겨보려고요. 근데 전쟁이 시작할 때마다 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디로 갈 곳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물어봤어, 신하들한테.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는 저렇게 작전이 투명하고 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기도하고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전백승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안 되겠네? 누구를 죽이면 되겠네? 그 하나님의 사자 죽여버리면 되겠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는 동네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낸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눈을 뜨고 엘리사가 눈을 뜨고 그 하인 게하시가 눈을 딱 떴더니 이게 군대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있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게하시한테는 확 가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서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자,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17절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번개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영적인 눈의 감각은 신비한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눈에 보는 것을 임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다음 말씀 21절.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넘었다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믿는 대로 뭐 할 거다? 될지어다. 근데 우리는 바꿔져가지고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있다니까. 그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 안에 있다니까.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주님, 내 마음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이루셨. 믿으십니까?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눈물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셔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영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옷을 벗으십시다. 허망한 옷을 벗어야 돼요.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육신의 감각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에 충만한 자예요. 오늘 나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